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받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세워진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는 사단이 절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은 근본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이죠. 복음 가진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 교회의 축복, 빛을 발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크라는 뜻이 엑싯. 그래서 이 밖으로 불러내온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어디서 밖으로 불러내었는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건져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표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찾아오셔서,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다 부르셔서, 이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너는 여기 세우는 교회 가고, 너는 저쪽 교회 가고, 어디 교회 가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죄와 흑암,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인도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최고로 많이 받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이 넘쳐 흐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매일 이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자. 또 우리가 강단 기도 수첩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또 날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날마다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딱 그 한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또 새벽 예배 때랑 일부 예배 때도 부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판신전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전은 이 풍요의 그런 신을 모시라는 곳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상이 많고 흑암이 강하게 있는 이 지역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가장 최고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우상의 배경이 있는,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지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상 숭배로 또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를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시고 또 미션홈도 세우시고 지교회도 세우시고, 그래서 빛을 발하는 망대가 미션홈이고 또 지교회구나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도 허튼 거 없이 아무 데서나 아무 지역에서나 제자들을 부르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축복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아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응답부터 성령의 인도를 가장 먼저 받아라. 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금식도 하고 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부분을 캠프를 했구나. 저는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 캠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4월에 캠프를 하게 되는데 몇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까지 완전히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캠프가 내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나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나의 또 내 가정의 미션홈에 이 캠프를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그 가정과 미션홈과 지교회의 그 캠프의 시작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만들거나 확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미션홈, 나의 지교회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기초를 회복하는 다락방의 기초가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버려진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겠다. 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하라. 그래서 그래서 각 미션홈과 지교회도 이 언약을 붙잡는 확정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이 준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있죠. 777 전도의 기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치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1순위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전도의 시작은 내가 가장 먼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또 현장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이 연약하고 건강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치유의 시작,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이 뭐냐? 그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힘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 5가지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영성이 회복되고 몸도 살고 지력도 회복되고 경제력도 살아나고 사람도 붙고,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머지가 다 5가지가 회복되는, 건강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치유다. 그래서 진짜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이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치유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미리 축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지속이 뭐냐? 내용은 네피림 치유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네피림 치유가 시작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3단체, 모슬렘, 무속인, 점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론으로 흑암 치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흑암 치유는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을 가장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12가지 문제를 해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커스 단에서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가 없지만 코끼리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어릴 때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도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것을 평생 묶인 채로 살았기 때문에 풀어놔도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 12가지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도망을 못 가는 코끼리처럼 또 흑암 세력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해방이 되었는데 계속 우리의 상태가 그 흑암의 상태 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사단에게 계속 속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생각을 안 되고 실패되는 완전히 사단에 묶여 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복종될 만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느 부분에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무너지고 실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할 때 우리가 증인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흑암 치유는 뭐냐? 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흑암 치유가 되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현장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바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특히 이렇게 미국 영화 해서 그 3단체가 만든 영화 있잖아요. 뭐 시리즈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뭐 마블 마블 영화를 보면 이 3단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런 영적인 것에 민감해서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그 마블 영화의 주제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막 시공간을 초월하고 초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 이 시공간 초월도 사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을 3단체가 작품으로 만들어서요. 이게 주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 3단체가 이 네피림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드니까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현장에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다른 현장을 두고 이 영적 싸움 싸울 때 흑암이 무너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려야겠다. 그래서 3단체 영화들을 보면 이미 이것을 다 장악을 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느냐? 네피림 치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야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그 집은 다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피림 치유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재앙이 넘어가고 네피림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까지 이렇게 치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장의 치유다.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치유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면 교회가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치유는 무엇이냐? 바로 24, 25 영혼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니까 채찍을 휘둘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성전이 없어서 그 숙명여고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교회 간판도 없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10시 예배면 9시 한 반에 막 멸치 파는 사람이 앞에 이렇게 서서 멸치 팔고, 그리고 막 토스트 이렇게 파는 아줌마는 아예 거기 자리를 잡고 돈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교회를 237 치유 서밋이 회복되는 세 가지들을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고 막 성전에 모여들고 돈 벌려고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24, 25 영혼의 세 가지 뜰, 이방인, 또 치유, 또 서밋의 뜰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치유의 두 번째는 뭐냐?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토일 시대가 살아나는 기준은 안식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일 살리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쉬는 회사도 많고 학교도 이제 토요일 안 가고, 저희 때는 토요일날 갔거든요. 네, 그 CA하고.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요일부터 쉬면 나들이도 가고 캠핑도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막 놀러 나가는 문화가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일을 빼앗기기 때문에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그런데 이 주일을 놓치고 금요일, 토요일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식일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치유는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묵상 시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상 운동이 엄청나게 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또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해서 연예인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명상이 너무 좋다, 내가 막 우울했는데 명상 운동을 하고 내가 우울증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교에도 이 명상 운동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명상이 네피림 운동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네피림,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묵상 시대에 주역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묵상 시대 주역이 묵상 시대를 교회 치유의 중심이 묵상 시대인데,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현장까지 이어져서 현장 축복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총독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오고 또 감옥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수장의 구원을 받고 두란노 전체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축복이 이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빛을 발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12가지 문제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귀한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